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해서 어게인 크리스마스 미라클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게인 크리스마스 미라클. 어게인 크리스마스 미라클. 뒷사람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성경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냐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남성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죽은 교회는 목양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라고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세 가지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존귀한 분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원하신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때로는 영웅이라든지 어떤 위인 이런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한 영혼,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 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굉장한 리더십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 21세기 트렌드, 별 많은 것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영웅들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웅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저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6.25 전쟁입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 6.25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네요.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무너지니까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희망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새 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이 어찌 보면 불쌍하지만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미래형 21세기, 22세기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망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재에다가 또 적당히 2층 올려가지고 다락방 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완전히 한 번은 십자가에 나를 무너뜨려야 돼.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새로운 말씀 위에 기초하고 새로운 십자가 위에 기초하고 예수의 피에 의한 구원을 확신하고 모태 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만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대한 영웅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유명한 장군 되라, 너 그 어린아이들 보면 장군 되라, 장군 되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또한 요셉을 쓰시고 또 많은 위인들을 만들어내셨지만 그러나 오늘 그 위인들이 놓쳐버린 게 뭐냐면은 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크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 교회가 크다고 할수록 한 영혼들, 성도들은 배가 고플 때가 많아요. 그냥 가난한 집의 아이가 어쩌면 엄마를 독차지하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잣집 아이가 썰렁하니 큰 방에다가 TV 놓고 침대 놓고 저희 시대에 그런 아이가 있은 거예요. 부잣집 아이, 남산 밑에 그 후암동에 큰 부잣집인데 가니까 그 아이는 나랑 똑같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2층에 쭉 그냥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데 그 아이 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뭐하냐 그랬더니 건축사라 그래요. 굉장히 이쁘고요. 그러나 우리 한 70명 되는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걔는 항상 가장 불행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집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풍요한 교회, 그 성도가 과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느냐,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집착하겠느냐. 오늘 이건 목양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대통령이 되신다 할지라도 목사는 아니지만 백성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보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국회의원이 나 어느 지역구에 간다, 어느 지역구에 간다. 아니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왜 이곳 좀 간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 지역의 한 시민을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총재가 돼도 수상이 돼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독재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폭탄 하나 떨어서 자기 영역 만들고 오늘 이 신한대역을 통해서 전쟁이 멈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데 포탄 하나 떨어지고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병원을 치고 물론 적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살인이라는 말에 마지막 맞자 붙이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매장이 돼야 되고 다시는 역사 속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한 영혼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목양 비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의 성령 비전이 있고 에스겔의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의 성령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3번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 성령이 어제는 성전으로 데려가가지고 죄 지은 거 우상 숭배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입니까? 34장에서 양떼를 키우지 않고 목양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는 이 잘못된 목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은 정치가고 뭔가 정치적인 포커스에서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얘야 다윗아 네가 왕일지라도 목사님만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치인인데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잃어버린 양처럼 돌봐라. 목양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계 어느 정치학 박사가 정치를 목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으면 저도 70이 되는데 보니까 정치인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보셔, 당신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치를 하는데 꼭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목양하듯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 정치학 박사가 목양을 얘기한다면 아마 먹힐지 모르죠. 하버드 정치학 박사가 내가 하버드 정치학 박사인데 나는 성경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봤다. 성경에서는 지도자도 정치하는 분도 목사님들이 양떼를 잘 돌보듯이 성도들을 잘 돌보듯이 그렇게 목양 정치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 이거는 유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회를 줬어요.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 지역을 이끌어갈 분도 있고 경기도 전체를 이끌어갈 분도 있고 남북 통일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오늘 국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전쟁을 멈추는 기도를 하지만 두 번째 내일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한 영혼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한마디 하면은 간다. 그거는 독재자들 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정치는 정말 그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왕과 같이 백성을 섬기고 여러분 세족식이 뭡니까? 세족식이 어린 양 백성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지도자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겸손이고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인류의 하나의 모델되는 이런 통치는 이건 놀라운 거예요. 34장 에스겔 34장이에요. 이건 지금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정치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죽은 교회는 목양이 없었다. 왜 저 교회가 문을 닫았느냐? 왜 저 교회가 힘을 없느냐? 가보니까 뭔가 큰 소리는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 다 유명한 사람들, 권사님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성도들 가까이 가보니까 성도들이 배가 고프고 돌봐주지 않아 얼굴이 시커멓고 세수한 적도 없고 양을 돌보지 않았다. 죽은 교회는 목양이 없었다. 지도자의 잘난만이 있었고 지도자의 높음만이 있었고 유명한 신문에 유명하게 나오는 지도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저 밑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는 없었다. 장로님들도 자기 유명해지려고 돌아다니지 자기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장로님은 없다. 이것이 목양이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나라 정치인들만 왔다 갔다 하지 백성들은 배가 고프고